오늘 본문은 고라자손 시 곧 노래라는 표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고라자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였지만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이유로 이 아론과 같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 고라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이 추종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이제 어겨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를 탐하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고라와 이제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의 이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 고라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추종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자들이 결국 이 남아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이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고라 자손들은 총 이 11편의 시를 작성을 했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처럼 시편 87편은 그 중에서 이 10번째 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고라 자손은 이미 그의 선조들, 그러니까 즉 고라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오래전에 했던 실수를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이 사명이 무엇이고 또 이 구원이 또 우리 어떤 삶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라 사건은 오래전에 벌어졌던 이 구약의 한 가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라와 그의 형제들의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명과 또 사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욕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착각하거나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시편 87편 이 고라 자손이 지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다시금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이렇게 이 기록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터전은 성산에 있는데 이 성산은 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시온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시온을 뜻하는 것은 이 모든 구원이 이 시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을 이 구약의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우리 지금의 언어로 쉽게 다시 한번 재번역한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지역이 과연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각 도시 간에 우리가 거리를 잴 때는 그 도시마다 존재하는 그 도로 원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과 부산 이렇게 거리를 잴 때는 뭐 서울 아무 데서나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또 부산 아무 데서나 기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마다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도로 원표가 존재합니다. 이 서울에도 도로 원표가 있는데 바로 그게 어디냐면 세종로 광장이죠. 이 광화문에 있는 세종로 광장.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로부터 뭐 부산을 가거나 뭐 청주를 가거나 어느 지방을 갈 때 내가 이 서울로부터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또는 서울로부터 얼마나 내가 멀어지고 있는지를 기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서울에 대한 정확한 지표와 기준이 존재해야 되고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멀어지고 있고 얼마나 내가 부산을 가고 있는지 또는 외부에서 이 서울로 올라올 때는 얼마나 내가 서울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리를 잴 때는 체감상으로 하거나 어떤 상이나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지 않죠. 내가 한 30km 떨어져 나온 것 같아. 뭐 우리가 그렇게 거리를 재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얼만큼 떨어져 나왔는지 또 내가 집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기준할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도로 원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거리를 기준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이 도로 원표는 어디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구약의 성도들은 모든 구원의 지표가 바로 이 시온에 있다라고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건강함, 또 건강하지 않음에 대한 모든 척도와 기준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기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서울 시민으로서 내가 서울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를 그 도로 원표를 찍어서 그 도로 원표와 기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구원 가운데 이 구원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 기준이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또 지금 죽으면 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다양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근거하는 것처럼 믿는 자마다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 확신 가운데 기쁨과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어떤 확신과 진짜 구원과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확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확신이 정말 진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사실은 거기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얼마나 가까워지기에 노력하고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의미 없는 것들과 멀어지고 있으며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과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시온산에 거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산은 특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서 특별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고도가 7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해발 700m인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시온산은 해발 한 800m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온산을 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예루살렘의 이 해발과 전체적인 이 높이를 고려하면 사실은 지금의 우리 기준에서 이 시온산은 산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용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 용산의 이 다양한 이 언덕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산이라고 부르지만, 이 외국 사람들은 이것을 드래곤 마운틴이 아니라 드래곤 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 더 그랜드 캐년이나 더 높은 산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이 대한민국의 이 용산의 산들은 사실은 산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이 마운틴이라는 단어보다는 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온산도 어떠한 이 웅장함, 또 아름다움, 멋진 경관, 특별한 그곳에 나는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의 터전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특별해지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갈고 닦습니다. 우리 어떤 내면과 외면을 어떤 지성과 또 외형적인 어떤 무언가로 특별히 우리가 뭔가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열심히 다투고 싸우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채워서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크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들인지 우리가 심히 살펴봐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다투고 싸우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들인지 우리는 열심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기준이 도로 원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성도의 특별함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시간과 모든 열심과 싸움은 그와 별개로 다른 곳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싸우도록 하지 않고 헛된 것을 쫓아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의 열심과 시간과 젊음을 다 소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가치 없는 것을 늘 가치 있게 만들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이냐 그것을 그렇게 더럽게 포장해서
우리가 가치 없는 것들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과 젊음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십자가를 마치 추악하고 비참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포장하고, 내일이면 썩어져 버릴 그런 세상적인 모든 물질과 모든 성공과 그런 모든 탐욕들을 마치 세상에 대단한 것들인 양 우리 가운데 포장해서 그것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전부 쏟아내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터전이 이 거룩한 산 시온, 또 예루살렘에 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그곳에 왜 임하셨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찾지 마시고, 그곳에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의 인생도 그때야 비로소 특별해지고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저마다 나름의 어떤 무기들을 이렇게 장착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하고 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특별한 이유는 우리 안에 스스로 특별함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특별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특별함이 생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때로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인간은 마치 아론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또 인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늘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라는 시편 78편의 질문을 꺼내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삶을 이렇게 기적처럼 살아가고 있어도 늘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 스스로 한계와 또 제한을 해서 늘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영적 패배의식을 갖는 존재가 또 인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어디까지 임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이 성산에서 시작해서 성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산 시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구원이 라합, 바벨론, 또 블레셋, 두로, 구스 땅까지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굽, 바벨론, 블레셋, 에디오피까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가 이 이방 지역을 점차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결코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악한 자들에게도 임할까? 저런 또 부족한 자들에게 임할까?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들에게 임할까? 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민족과 또 이 선함과 악함, 또 어떠한 것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신실하게 뻗어나간다는 걸 이 고라자손은 이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신의 선조들이 또 많은 조상들이 다양하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신실하게 그들을 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 고라자손은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던지신 그 은혜와 구원의 그 계획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구원의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시편을 기록해서 고라자손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가는가, 또 언제까지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 눈에 봤을 땐 도무지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이 저 악한 자들에게도 나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신실하게 그 길을 따르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그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라는 이 질문들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 시온 사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결합되기를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와 우리 인생의 의미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무언가를 쫓아서 완성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결합할 때 특별함과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씨름과 싸움과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는 어쩌면 그분과의 이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것에서 이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쁜 삶의 여정 속에 살아가실 텐데 이 하루 동안 뭐 직장과 다양한 바쁨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싸움은 오늘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이 바쁜 삶 속에서도 내가 헛된 것에 내 시간과 젊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나의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가 이 사명과 사역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또 지도하고 인도하는 우리 당회장님과 당회원 분께 그리고 또 함께 그 뜻을 모아 또 결정하는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도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곳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하진, 김주원, 이혜준, 정희연, 임시아 그리고 그 외에 현재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암기력 가지고 또 좋은 이해력 가지고 또 떨지 않고 자신들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또 다음 시험은 올해 시험 준비했던 것보다 더 성실하고 올바른 태도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